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4일 화요일 새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심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일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두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사람들을 움직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부터 조서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힘쓰고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는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했고 또 비용도 돼야 했고 또 심지어는 재물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알도록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 또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일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일조차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들이
그들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왕의 조서를 보고 받고 그 명령에 신속히 준행했다, 이렇게 쓰여 있고, 또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성전 건축 일을 열심히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하는 일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방의 통치자들까지도, 이방의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5절에 보면 성전 일을 그들이 끝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전을 그들이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안팎의 동력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큰 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 마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려운 일들도 일사천리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다 마쳤을 때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그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다 지었구나, 우리가 목적한 바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인데 이 일이 모두 다 끝났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성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행해지지 않는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것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의 분차와 순차, 반차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가 행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와 분반에 따라서라는 말은 그를 일주일씩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제사를 행하고,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전을 가꾸고 그곳에서 일하는 일들을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또 모세 율법에 따라서 기간이 되니까 그들이 지킨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종교 의식이 있을 때 특별한 의미로 그들이 행해진 것을, 그렇게 지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나 또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잔치를 통하여서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저 하나의 절기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 하면 그들이 그동안에 타락한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이제는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의미로 유월절의 잔치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의미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을 몸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의 양을 잡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또 예루살렘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자기들의 율법을 완전히 잘 지키도록 노력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 또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킨 유월절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먼 길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보고 그들이 절망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방해와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것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 완성한 그러한 기쁨, 또 그 모든 것을 행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에서 이들이 해방되었듯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그 기쁨을 맛보는 유월절의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잔치가 바로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통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며 지내는 그 유월절,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말씀을 2번이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지킨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입니다.
교회된 성전, 교회와 성전된 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를 결단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